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직분,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관한 지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독과 집사 등의 교회의 직분은 13절의 표현과 같이 아름다운 지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지위가 그 의도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땅한 자격과 또 그 직분에 따른 합당한 삶의 태도가 있을 때에 그 아름다운 지위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감독에 대한 지침을 주는 1절부터 7절의 단락을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처럼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피스토스, 즉 믿음을 말하는 헬라어로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죠. 여기서는 1절의 이 말이, 다음의 말이 참으로 신뢰할 만하고 참으로 진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말이 그렇다는 겁니까?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입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분명 이 말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널리 쓰였던 말이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 교회의 감독이 또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훌륭한 일을 바라는 것, 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이 바로 훌륭한 일을 바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을 갖는 것, 또 이 교회의 직분을 맡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훌륭한 일을 바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감독은 바로 교회의 목회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관리하는 직분입니다. 바로 그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의 감투가 또 목회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선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하며 또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관리하는 그 일이 선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즈음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분명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다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감독자의 일을 맡겼습니다. 즉 목회자들, 그 교회의 장로들, 감독자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 맡긴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다 내어놓으신 것처럼,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영의 양식으로 먹이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돌보고 보살피는 그 일을 이제 감독자 된 장로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맡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는 바로 이 디모데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
들짐승과 맞서다 보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감독은, 즉 목회자와 장로들은 당시 교회에 대한 그 핍박이 극심한 가운데에서 성도와 교회를 보살피는 일, 보호하는 일, 바로 이 일을 자신의 생명은 내놓고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목회자, 장로와 같은 감독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한 자임을 알고 그 일을 위해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 곧 훌륭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일에 마음을 두고 그 일을 간절히 바라는 그 강한 열망이 처음 목회자가 되거나 처음 장로가 되거나 그 감독의 직을 처음 맡았을 때에 한번 그 선한 열망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뜨겁게 갖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이, 즉 이 직분의 일이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 일일지라도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보살피는 일에 대한 그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이 멈추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들로 인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의 곳곳에서 목회자로 인한 아픔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분석했던 결과를 보면 교회의 분쟁을 유발한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58% 반이 넘는 수가 담임 목사였다라고 그렇게 그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7%는 원로 목사, 부목사가 3%, 사모가 3%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분쟁의 가장 큰 원인, 가장 큰 골칫거리, 문제거리가 바로 담임 목사라는 것입니다. 분쟁의 핵심적인 유형은 담임 목사의 재정 전횡이 18%, 인사 또는 행정의 독단적인 전횡이 16%, 세습 10%, 성폭력 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는 그 이전에도 행했던 조사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목회이며 누구를 위한 감독의 직분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 방향과 동기가 어긋나 있었을지 모릅니다. 교회는 분명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감독이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를 돌보는 주님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목적이 틀어졌습니다. 주님을 위한 목회가 아닌 나를 위한 목회, 교회를 위한 나의 희생이 아닌 나를 위한 교회의 희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정욕 때문에 감독의 길, 목회자와 장로의 길이 누구를 위한 길인지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 감독의 일, 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변질이 됩니다. 교회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쌓이고 힘이 주어지고 명성이 높아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감독의 길,
목회자의 길, 장로의 길이 누구를 위한 길인지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사모하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그 열망이 식고 그 열망의 방향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감독의 선한 일을 변질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 목회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분명 주님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 또 부목사, 그리고 장로 등 교회의 감독의 역할을 하는 교역자들, 목회자들과 리더들의 영향력이 절대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특성상 어긋난 이 시대 감독들의 태도는 교회를 흔들어 놓고 큰 상처를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1절의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저를 포함한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들,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직분자들이 과연 어떤 길을, 어떤 자세로 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아사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이 말의 정신을 다시 되새겨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에서 1절부터 7절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감독의 자질에 대하여서, 그리고 8절부터 13절은 집사의 자질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교회의 성도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돌보고 또 그 진리를 수호하며 전하여 가르치는 목회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집사란 디아코노스, 디콘, 봉사이죠. 즉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즉 봉사하는 자, 일꾼입니다. 목회 위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감독과 집사들에게는 각각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분명 갖춰야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격들을 쭉 보면 절제함, 신중함, 정중함, 정숙함 등이 나오는데, 이 정중함과 정숙함과 같은 태도가 바로 품이 있는 태도를 말하는 뜻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중직자라고 말하는데, 교회의 중직자란 가운데 중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가운데에서 중심이 되는 직분이란 뜻이 아니라 무거운 직분을 가진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행동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품위가 있어야 하고, 대접하거나 가르치는 일도 잘해야 하며, 또 자기의 가정생활, 직장생활과 같은 일상에도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함과 같이 또 경제생활에도 깨끗해야 하고 탐욕이 없어야 합니다. 경건한 생활, 관용,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다투지 않고 섬기고 모함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9절의 말씀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1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진 자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도 그 내면의 실력을 쌓으며 그 속사람의 배움과 그 깨달음의 깊이가 날로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제가 쭉 나열한 이 모든 자격들,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총망라하여 결국 이 모든 자격들, 이 요건들은 1절의 한 말씀에 다 소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과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선한 일, 곧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자기 희생하는 그 마음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바로 그 마음에서 행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리고 지금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은 제가 지금 성도들에게 설교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먼저 제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그런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하겠다 다짐하게 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한 해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큽니다. 그러나 교회의 운영, 교회의 재정, 교회의 어떤 다른 것을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채우시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교회의 운영이나 재정 이런 것보다 더 마음을 써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를 위한 사랑의 마음, 교회를 위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들인지, 내가 과연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과 그것에 대한 태도가 과연 올바르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결국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아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함께 아사 교회생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선한 성도와 성도의 그 책임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보다 우리의 속사람에 대하여서 돌보고 걱정하고 이것을 위해서 주의하며 기도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도 얼마든지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복된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